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광대함과 그 심오한 깊이를 저희들 날마다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로, 형제 자매들에게로 향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랑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뒤를 은사,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장들이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페라는 것은 은사들, 여러 가지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가페, 이 사랑의 비중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보려면 요한일서 4장을 7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 그 성경적인 시야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이 아가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진술할 수 있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사랑, 그 가운데는 결핍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사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이렇게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다음에 10절도 보시면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을 어떤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표현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 속에서 그것을 통해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독생자는 10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썼는데 요한의 방식은 요한이 이제 진리를 말하는 방식은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의 방식과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진리를 진술할 때 이제 여러 번 중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이 진리가 가지는 심오한 측면, 깊이 있는 측면들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중첩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나선형 구조처럼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상승하면서 더 큰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진술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풍성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독특한 사도 요한의 그 진리를 말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가, 표현이 되는가,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 속에서 아가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 세상에 보내진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게 참 좋은 거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는 말은 빚을 졌다, 부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부채를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종류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진 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꾸어준 사람에게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도저히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는 없죠.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우리에게 그 빚을 엄청난 사랑의 빚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채무자의 태도이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 속에서 brotherly love, 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고 충만해지고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 신비스러운 연합, 이게 이제 영성신학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신비가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상호내주, 이 신비의 진리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연합의 신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영성신학에서 뭐 침묵 기도를 한다든가 뭐 관성 기도 같은 거 왜 하냐, 이제 그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극보수,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엔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인간의 존재 바깥에 있는데 왜 자꾸 내면을 성찰하는 식으로, 그거 불교가 하는 거 아니냐,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 아니냐,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만 맞고 반쪽은 또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술 자체는 맞아요. 절대적인 구원의 그 근원은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인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인간이 자기 존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한다는 것은 인간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성령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민감하게 풍성하게 가꾸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침묵기도 같은 것을 하고 관상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때 굉장한 신비가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진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특별히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심판날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죽음을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채로 이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고 할 때 온전해진 사랑은 두려움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형벌을 의식하는, 아직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심령에서 느껴지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움을 나는 무서움을 좀 많이 탄다. 체질적으로 성격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깃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여호수아서 볼 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보기도 전에 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 우리 편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도 보이는 형제의 사랑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내 여러 성품 가운데 어떤 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서 이제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아가페에 대한 성경적인 그 시야가 스펙트럼이 요한일서 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랑은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은사, 모든 섬김, 모든 직분은 사랑을 통해 흘러나오고 발휘되고 사랑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토록 높이 평가하던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2절을 보시면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이라든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은사 같은 것들. 또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콕 찍어서 세 종류의 은사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종류의 은사들보다 높이 평가하던 은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이제 바로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장 3절 희생적인 구제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사실 이 말 자체가 모순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순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최귀동 할아버지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노숙자가 돼서 음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을 주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그런 자기 신앙의 원칙과 슬로건을 가지고 자기가 구걸해서 얻은 음식을 그 어려운 동료들과 그 불황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게 이 충북 음성 꽃동네의 슬로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어받은 분이 이제 카톨릭에서 파송한 오웅진 신부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서 친척 명의로 땅을 샀다는 부정축제 의혹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이 8년이나 계속이 되고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게 돼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동네 근처에 광산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광산을 개발하면 이제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충북 음성의 꽃동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터를 잡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곳에서의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국가에 호소를 해서 행정 취소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광산 회사만의 갈등이 아니라 왜 오웅진 신부님이 그렇게 부정 축제를 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냐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반전이 드러난 거예요. 그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 거기에서 이 오웅진 신부님을 공격했습니다. 자기들과 이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아주 매섭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 이렇게 이웃을 그 어려운 그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왜 그렇게 공격할까? 자기와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왜 그렇게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법정에 8년이나 재판을 걸어서 고통을 줄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만큼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에 빠졌던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나중에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분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안경선이라는 분이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 안재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친척들이 와요. 그 장례식에. 그래서 비로소 자기 아버지 안재선이라는 한 인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한때 공산주의에 빠졌었던 그런 아버지의 이력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됩니다. 한간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를 삼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 안재선 청년의 아들 안경선이라는 분이 이제 목사가 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관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가셔서 선교사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 4절부터 7절은 세 번째 단락인데 사랑의 속성과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이 4절과 7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주어를 예수님으로 대치해서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거지, 특별히 복음서 속에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처신을 하셨는가, 주님의 삶을 움직여갔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성품이 무엇이었는가가 그대로 서술이 돼요. 그런 문장이 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주어를 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서술하는 말이 됩니다. 처음에는 2가지의 긍정적인 진술, 그 다음에 8가지의 부정적인 진술, 다시 4가지 종류의 긍정적인 진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부정적인 진술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는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사랑에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깨워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볼 때 아직 너희들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의 사랑은 아직도 불완전하며 부분적일 뿐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13장 7절을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는 사람. 그래서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위기, 어떤 죄와 사탄의 세력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런 사랑의 역사를 깨뜨리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될 때가 있다. 이것이 8절부터 13절의 마지막 단락이죠.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것이 아가페의 속성이라면 이 땅에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들이라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하기에 아가페는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영원하며 변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인 은사들은 언젠가 패하게 되고 그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더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예언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방언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그분께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들어가는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 그때 펼쳐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신령해도 부분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이제 가치를 잃어버리고 폐기 처분이 됩니다.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 시절의 일들을 버리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계속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 거지를 합니다. 아직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청동 거울,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희미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충만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에피기노스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부분적인 인식, 부분적인 알미일 뿐이다. 그것이 은사이든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최종적으로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 이 제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이존, 메가스가 크다는 말인데 이제 이것의 그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믿음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존이에요. 실존의 차원이죠. 세 가지의 차원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연결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이 소망을 품고 있다면 참음으로 그 소망의 실현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 그 은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아가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그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가깝게 보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여전히 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심지어는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늘 4절부터 7절에서 묘사되는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처신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주님의 이 모습이 4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장의 목표로 두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신비스러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은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품 안에 흘러넘쳤던 그 아가페가 우리 안에서도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정서가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명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제자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아가페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속에 흘러넘쳤던 그 아가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며 함께 거하신다는 이 신비를 우리 가운데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이한 역사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확신하며 어디에서 확실히 그 사랑을 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 속에서, 복음의 사건 속에 사랑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똑똑히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시야가 이처럼 분명한 사랑의 비전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한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그 사랑 앞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힘쓸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진실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능력과 큰 사건들로, 역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